오늘은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강구의 부분을 이제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강구 세 번째 마지막이기도 하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 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의 세 번째 강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기도의 세 번째 강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인데, 이는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뜻,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스러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 세 가지가 먼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만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것도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이미 천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스스로 거룩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심지어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더럽혀지고,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 하늘에서는 이미 거룩하여진 그 이름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누가? 바로 내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할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그 하늘나라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천사들을 통해, 천사들에게, 그리고 또 모든 온 우주 피조물 세계에, 그리고 또 믿다가 먼저 천국에 간 그 믿음의 선진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요. 죄악된 세상이라고 하는 곳, 정말 언젠간 심판받을 이러한 곳, 죄악이 관영한 곳이라고 하는 이 땅 가운데에서도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직장 안에서도, 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 번째 강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는 이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과 그 섭리가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이러한 세 가지 요구를 나를 통해서라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거창하게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선교사로 떠나야지만 사명자, 목사 안수를 받아야지만 사명자, 그게 아니에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애쓰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마지막 이 강구처럼 하나님의 뜻이 다른 사람 아닌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명자, 내 뜻대로 사는 자라고 이야기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원론적인 이야기인데요. 기도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걸 어떤 관점에서냐, 누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인가 기도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기도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기도는
나의 소원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모델을 오늘 여러분들과 성경 가운데서 살펴봤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무엇이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그 앞전에 뭐라고 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 뜻을 순종하여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뜻,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했다면 우리는 뭐 말할 것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한번 이렇게 쓱 돌이켜보면 과연 내가 하는 기도 가운데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정말 완전하게 내 소원대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될까 한번 따져보면 아마 대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뭐 건강도 있겠고 물질도 있겠고 또 관계도 있고 성공도 있고 뭐 또 아니면 병 낫는 것들도 있고 다 대부분의 뜻이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러한 것보다는 지금 내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래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들이 내 기도의 모든 대부분의 그 내용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아마 틀린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세 번째 강구를 살피면서 한순간에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생각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또 내 기도에 대해서 돌이켜 볼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뿐만 아니라 또 그 기도대로 살아가도록 애써야겠구나 하는 이러한 결단과 다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큰 힘과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인간의 소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의 가장 특징적인 건 그거예요. 인간의 소원은 악하고 미련하고 불완전하다는 거죠. 아니 뭔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니 좀 성공해 보자고 하는, 아니 좀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무슨 악하고 미련하고 불완전한 기도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나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면 사실 이건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 맞는가 하면 우리 사람이 근본적으로 이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결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죄가 꿈틀거리고 있고 기회만 타면 우리를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은 사실은 어쩌면 악하고 미련하고 불완전하게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 되기를 정말 소원했을까요?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그런 꿈을 꿔본 적도 없어요. 진짜로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저에게 권하신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또 동생이 이미 신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그러면 전 목사는 말고 우리 할아버지처럼 장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래도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돈 잘 버는 장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 뭐 하려고? 그래 아버지 교회도 그렇고 또 동생도 그렇고 또 교회에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죠. 참 선한 기도지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부자가 돼서 여기도 돕고 저기도 돕는다는 것 이전에 이미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제 거 내놓고서 제가 먹을 것도 없고 손가락 빨면서 여기저기 하겠습니까? 잘 버는 장로가 됐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살펴보면 그 기도조차도 선하게 포장은 되어 있는데
그 포장 한 껍질만 벗기면 아,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한 거구나.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그게 나 때문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비단 저의 예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이렇게 한꺼풀 벗기고 살펴보면 이게 정말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이렇게 정말 아주 분명하게 이게 질문을 해보면 그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져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거 너무 많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인간들의 소원과는 다르게 선하고 지혜롭고 완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정리를 한다면 참된 기독교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삶의 모든 영역, 그것이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국가든지 한 사람의 인생이든지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른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이 뜻은 뭘 얘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소원 혹은 계획, 목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나의 소원대로 하지 마시고 나의 계획대로 하지 마시고 나의 목표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목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 그 계획, 그 목표는 첫째로 완전해요. 앞서도 그냥 한 단어로 말씀드렸지만 완전해요. 반면에 우리 인간의 계획은 불완전하죠. 첫째는 인간 자체가 불완전해요. 저희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무리 잘 준비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했다 하더라도 어디선가 불완전한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계획해요? 뭐 사업을 구상하시던 아니면 뭐 단기적으로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던 아니면 뭐 교회 안에서 어떤 행사를 계획하시던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 여지없이 빵꾸 나잖아요. 구멍 나요. 계획이 잘 안 돼요. 이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불완전하기 때문인 거예요. 계획 자체도 불안한데 이것만이 아니고 계획이 완전하다 하더라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공간, 시공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환경이나 혹은 뭐 어떤 영향을 이런 그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9시까지 가기로 했어요. 나는 그 계획을 갖고 잘 떠났는데 차가 고장이 나요? 못 가는 경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뜻은 분명하고 확고한데 환경들이 그것을 못하게 하는 일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사람의 뜻이 그 계획이 완전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불완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뜻이 언제나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정이든지 또 교회 안에서 각각의 뜻이 있고 각각의 계획이 있어요. 그냥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그 뜻을 취합했더니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느냐? 그런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이 무산되는 거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가지고 있는 뜻들 때문에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다투는 일들이 생겨요. 사람의 뜻에 불완전하다라는 것은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가깝다고 말하는 부부도 서로 어떤 똑같은 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이 다를 수 있고 그 계획이 다른 것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고 갈등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불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계획을 하는 우리 사람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완전하심, 하나님의 계획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어떻게 나타났느냐? 창조를 통해서, 그리고 이 다스리심, 통치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완전하다. 이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그분의 뜻을 어떻게 이룰지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람을 우리가 기도로 하면서 그 완전해지는 일에,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103편 21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에게 수종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군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의 모든 피조물들이, 천군과 천사들이,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가장 하나님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지 않고 100% 순종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곳에선, 하늘나라에선 지금도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해서 그분의 뜻대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고 있어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땅이라는 거예요. 땅. 하늘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그 계획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는커녕 사람들의 뜻들이 서로 주장되어져서 결국은 다투고 나누이고 갈라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안타까운 현상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바들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살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할 거냐는 거죠. 저 사람이요. 그건 목사님이 해야죠. 선교사님들이 해야죠. 그게 아니고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결단과 다짐들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룬다고요? 바로 여러분들이요. 믿으십니까? 예, 바로 그래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하면서,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늘 새겨야 되는 것은 이 교회, 기독교인의 정체성,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사명 선언문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건 이 사람이 해야 될 것,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될 것, 이것은 목사님들이 해야 될 것, 이건 중직자들이 해야 될 것, 이렇게 일을 나를 피해서 다른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또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하지 정도로 인식되는 게 아니고, 이 기도를 할 때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그 일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또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힘이 없잖아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널 도와주면 뭘 할 건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겠습니다. 어디서?
내 가정에서요. 어디서? 내 교회에서요. 그럼 또 어디서? 내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 누가? 내가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누가? 내가. 어디에서? 내 가정에서요. 내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만 좀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것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드러난 하나님의 뜻. 그래서 드러나지 않은,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시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시되지 않은 것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계시됐다는 것, 드러났다는 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예를 한 가지만 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성도들을 택하셨어요. 이 택하심은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입니까? 누구를 택했는지 모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드러나지 않은,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이 구원하였는지, 누구를 하나님께서 구원치 않기로 하셨는지, 유기하셨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알려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만한 그러한 질문인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셨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알 수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예정하심에 누가 들어갔는지를 사람이 알 수 있냐? 없다니까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 뜻대로 예정하셨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뜻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감춰졌냐? 이것 말고도 그건 몰라요. 어떤 것이 감춰졌는지. 다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나머지 것은 감춰져 있다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천국이 어떤 모양이냐, 어떤 곳이냐 하는 이런 것들도 이미 감춰져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아름다운 곳 준비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감추어져 있어요. 그것을 굳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알려고 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옳지 않은 그러한 우리 신자들의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그 뜻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무엇이 충분할까요? 구원받기에 충분한 거예요. 왜 구원받기에 충분하다 이것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에 기록된 것인데요. 즉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읽어서 알 수 있고 공부해서 알 수 있고 또 묵상해서 알 수 있는,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자적으로도 알 수 있는 드러난 하나님의 뜻,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 뜻을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일시키시겠다는 것,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것, 즉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것이 이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 택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그리고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뜻? 우리를 향한 구원, 그리고 또 하나 되게 하심, 하나님과 관계의 완전한 회복,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 담겨 있냐고요? 제가 한 이야기가 제가 환상에서 꿈에서 본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즉 다시 말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첫째는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인류 모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것은 인종의 차별이나 신분의 차별이나 민족의 차별이나 성별의 어떤 차별을 두지 않으신다는 의미지, 뭐 말 듣는 놈이나 안 듣는 놈이나 그냥 태어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겠다 이건 아니에요. 그 구원에 대한 그것은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이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세상을 만들기 이전부터 세워 놓으셨어요. 아까 짧게 이렇게 쭉 훑었던 것처럼 한 사람을 택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사역의 절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계획은 변함없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 가운데서 또 다른 같지만 약간 다른 의미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구원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걸 누구에게 맡겼냐고요?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늘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아셨어요. 어떻게 태어나야 하는지,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 어떤 일들을 하셔야 하는지, 또 어떻게 고난받으셔야 하는지, 어떻게 죽으셔야 하는지, 어떻게 부활하고, 어떻게 승천하고, 또다시 어떻게 하나님의 정하신 그 재림의 때에 와야 하고, 어떻게 심판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알려주셨고, 주님은 그 일들을 그 어느 것 하나도 어김없이 다 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완전한 사람이셨던 그분께서 자기의 원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분에게도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모두 순종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원대로라고 하는 이러한 순간이 있었다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산다고 해도 언젠가 또 때로는 내 원대로 기도하는 것들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또 혹은 그것만이 내가 기도하는 이유다,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뜻이 또 내 소원이 이 기도의 제목 또 혹은 그렇게 기도해야겠다 생각이 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에 부합되는가, 하나님의 이 소원을 침해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피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어렵죠.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 자체가 어려워요. 이걸 좀 쉽게 풀으면 바로 성화예요. 성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가지고 계신 뜻으로서의 성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뭘까요? 야, 너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제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 편한 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야,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면서, 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해. 아버지가 거룩한데
아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져서 구원받았는가? 그렇다면 그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바로 이 거룩함과 성결함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바로 회심하고 중생한 성도들을 향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100% 닮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들, 또 그의 우리 사람들을 향한,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긍휼히 여기고, 때로는 자비롭게 여기고, 때로는 불쌍히 여기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죄의 성향들과 죄의 결과들, 그리고 또 죄의 모습들과 행태들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줬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구원해 준 목적과는 다르게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옳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냥 흔히 드는 예로 드는 거니까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 제가 좀 넉넉하게 좀 살고 싶습니다. 부자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로또를 당첨시켜 주셨네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랬다 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무감각해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 돈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마찬가지예요. 건강을 주셨어요? 근데 건강해지자마자 그래도 아플 때는 예배도 잘하고 정말 경건하게, 그리고 때 맞춰서 주일 성수도 하고 그랬는데 건강해지니까 토요일만 되면은 약속을 잡아서 멀리 갔더니 해요.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 건강해지는 것 혹은 부자가 되는 것이 과연 누구의 뜻이었냐 이거예요. 그렇게 보면 나타나는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의 소원이든 무엇인가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거룩함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건 내 뜻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내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자 되고 제가 성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룩함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내 뜻이었던 거예요. 내 뜻.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구분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공한 자가 자기의 삶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 모든 물질들이나 시간들을 잘 활용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것은 결국 거룩함으로 그 결과, 그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우리의 뜻이 아닌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고난이 와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때가 벗겨지고 그리고 더 거룩하게 되었다면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맞죠. 때로는 기도했던 것이 아주 더디게 응답이 돼요. 그런데 그 더딘 응답 동안에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경험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더딘 응답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또 공부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한 번쯤은 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이거 좀 이런 기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들이 정말 내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는 것인지, 또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니면 내 욕심 챙기기에 급급해지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살피면서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드려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또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